3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념할 만한 어떤 특별한 날들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날이 있습니다. 11월 26일, 10월 4일, 3월 3일입니다. 뭘까요? 11월 26일은 결혼 기념일, 10월 4일은 아들 생일, 3월 3일은 저희 딸 생일. 아니 그럼 섹시 생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음력이어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살면서 이날뿐만 아니라 저도 기억해야 될 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건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특정한 날에 계속 다시 되새기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일은 한 번 일어났지만 그 한 번 일어난 일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런 기념일입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절, 또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하다 할 때 이 추자를 쓰고 있어서 보리농사 잘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날로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리농사 지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 날이네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해 볼까요? 농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인 것,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오늘을 지키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것도 안 맞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 아직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지 하나님이 해주셨나? 라고 하면서 아직 그 감사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작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은 난 감사할 것도 없고 큰 일도 좋은 일도 없었고 이게 하나님 때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도대체 무슨 날이야? 에이, 교회에서 돈 없으니까 헌금하라는 날인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 돈 없지 않아요. 헌금이랑 상관없는 날이에요. 이 맥추절은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보리농사 안 지어도 또 특별하게 내가 응답받은 것 같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 본문 앞절과 오늘 본 본문에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와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추수감사절, 맥추절 때 여기에 관련된 설명은 아마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을 무자를 씁니다. 그리고 교라고 하는 이 한문은요, 누룩을 얘기합니다. 누룩.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은 거, 다시 얘기하면 빵으로 치면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냥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그런 빵이 아니라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아가지고 딱딱한 밀가루 전병과 같은 그런 떡을 먹으면서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안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왜? 2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노예인데,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0번의 재앙을 보냅니다.
뭐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고 뭐 흑암의 권세가 뭐 하고 이러다가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첫 소생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재앙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신이, 재앙이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월은 월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월, 지나쳤다라고 하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한 날에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사람들이 다 죽어나고 바로왕이 이제 떠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짐을 싸야 되는데 지금 누루 굴러가지고 시간이 걸리게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빵 만들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날 저녁은 전날 저녁은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빵 만들어서 급하니까 먹고 다음날 후닥닥 가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이 되면은 일부러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수장절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수장절은 역시 추수하다 할 때 숫자 거두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장은 저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의 절기로 치면 추수감사절, 11월쯤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과 연관된 절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다 끝나면은 또 뭐를 했냐 하면 바로 이어서 곡식 다 베가지고 집어넣고 나서는 뭐를 했냐? 남자들이요, 예전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기 위하여 할 일 다 끝마치고 남자들이 단체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루를 자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날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농사 잘 짓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만나를 통하여 먹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다 의미를 둔 날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맥추절은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보리 농사를 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함께 처음 와서 맥추절 설교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맥추절은요, 유월절 이후에 7주, 그러니까 77에 49일이 지난 후라 그래서 77절이라 부르고요. 무교절을 계산으로 하면 유월절 하루 전날이니까 50일이 지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성경 퀴즈 같은 거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런데요, 맥추절은 찬찬히 살펴보면 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이후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땅에 대한 겁니다. 땅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의 시조로 삼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자손도 많게 하고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시고서는 기껏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을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른바 공수표를 남발하신 건가요? 아브라함 평생에 땅 한 평 못 갖고 죽었거든요. 아니에요. 땅은 못 얻었는데요,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손인 이사, 야곱 이런 후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전해져 내려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 이후에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흉년이 생겨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요셉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거기에 정착하는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들의 종살이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조상들의 소망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뭐였냐?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신났죠.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딱 가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벽은 높고 군사는 강대하고 덩치는 크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요 그거 보고 와서 아이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훈련,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40년 훈련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일이면 저리로 갈까, 모레면 저리로 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40년 동안요 그들은 농사짓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아브라함 자기 땅에서 농사지은 거 먹지 못했습니다. 애굽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족속들을 막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땅을 정복한 후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지파별로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내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치면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최소한 50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시기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얘기하신 이후에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내 땅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내 개인의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가문의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민족의 소망과 연관되는 겁니다. 드디어 내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초로 자신들의 땅에서 첫 추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몇 년의 약속이요? 500년의 약속입니다. 500년의 약속. 아브라함 이후 그렇게 기다려오던 일을 그들이 드디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과 성취에 대한 고백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무슨 단어들이 뒤따라야 되냐면은 약속과 이루어짐,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열매를 통하여서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첫 보리 추수를 하고 그것을 기념한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 잊지 말라고, 대대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순절도요, 신약에 이 개념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날인데 용어만 틀린 거잖아요. 오순절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게 되지만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돕고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알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하여 오순절 날, 바로 맥추절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힘을 얻게 되고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맥추절은 어떤 날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저 감사가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 글씨를 가지고 네 단어를 가지고 맥추절 의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기념. 그렇습니다. 맥추절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그저 농사 잘 지었다고 아유 농사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약속과 성취의 날인 겁니다. 약속이 성취됐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다면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나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약속과 성취에 대한 기대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맥추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약속을 찾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믿음으로써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는 열심히 행하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면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구절 아닌가요? 어이? 우리 올 표어에 있는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약속이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는 2018년도 우리 모함교회 표어와 가장 어울리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개인의 맥추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오늘로 치면 7월 1일이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날,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날, 그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날, 이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그런 일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맥추절이 무수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쉽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적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이 약속, 그 사람의 약속, 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내 약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이상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물질적으로 혹시나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이요? 계십니까?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이 날이 이루어지는 맥추절과 같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평안함도 얘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졸으려면 제대로 졸라야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증손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만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는다. 경쟁하시는 분들, 승진해야 되는 분들, 합격하셔야 되는 분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청년들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불안하진 않습니까? 뭐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젊은이들이 이런 말씀을 내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품고 나아간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품고 살아갈 때에 1년 365일 중에 맥추절 아닌 날이 없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받은 약속만큼 하나님의 성취의 날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들만 생각하고 기념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것들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 모하메 성도님들은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어떤 사건, 행동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감사도 또한 있어야 되고요, 물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무슨 약속, 성취 이런 것들을 너무 큰 일로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작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요, 지난 주 중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TV를 이제 제가 잘 안 보고 거의 야구 중계를 중심으로 저는 보는데, 이렇게 채널을 넘기다가 홈쇼핑이 나왔습니다. 홈쇼핑. 근데 딱 보니까 망고 있잖아요, 외국 과일 망고. 그 망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제 딸이, 하경이가 옆에서, 참고로 하경이한테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뭐 제가 하경이에게 했더니 바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이가 그것을 딱 보더니 뭐라고, 저게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모한테 전화를 해야겠대요.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고모, 제 동생이 홈쇼핑을 아주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도 하나 사면서 저희도 보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하경이에게는 홈쇼핑하면 누가 떠오르냐? 고모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전화해보라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 고모 하면서 어린장을 피면서 홈쇼핑에서 망고를 파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모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재롱을 떠는 거예요. 걔는 진짜로 사달라는 게 아니라 용돈이 한 10,000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보려고 하는데 홈쇼핑은 지가 해보진 않았으니까 고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잖아요. 홈쇼핑하면 고모가 떠오른다는 게. 그래가지고 망고를 보내줬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먹는데 저는 예전에 먹어봤다는데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 얼린 망고는 좀 먹어봤는데 안 얼린 생망고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종이로 싸고 해가지고 숙성을 좀 시켜놨더라고요. 근데 망고가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고를 막 먹는데, 망고를 까가지고 저도 먹고 아내도 먹고 애들도 딱 먹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머릿속을 싹 스쳐가냐면은, 언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중에 저에게 행복한 가정, 오손도손한 행복한 가정 주세요라고 언제 어디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싹 지나가면서 지금 그 상황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망고를 먹으면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예전의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만 기분이 좋았나요? 아니요. 제가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은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게 그때 생각난 거예요. 평소 때는 그런 감사, 그런 감동이 아니었거든요. 맛있는 망고 잘 먹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힘드신 가운데 교회에 나오셨죠? 그런데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 복받은 사람인 거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뿐만 아니라 소소한 삶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맥추절, 보리농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정말 진실한 감사가 맥추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오늘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행여나 아직 성취되지 못한 그런 약속들이 기억나는 분이 계시라면 미리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이 맥추절과 같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